지난 주간 날씨는 겨울답지가 않았습니다. 남부지방 일부 도시에서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나 또 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날씨가 따뜻한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들 역시 난방비가 적게 들어서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겨울이 따뜻하면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은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또 겨울 옷을 파는 옷가게들도 장사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겨울이 너무 따뜻하면 이 병해충들이 많이 번식해서 이듬해에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겨울이 따뜻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날씨가 따뜻해도 문제고 사실은 추워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날씨라는 외부 환경보다는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웬만한 추위나 더위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은 추위나 더위가 일으키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위나 더위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훈련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일해서 이런저런 상황에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잘 훈련하고 여러 상황에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모든 상황에 다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젊을 때에는 노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너무 과신하다가는 순식간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나 지위나 지식으로 이런저런 상황을 대비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제 아무리 건강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족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또 다른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추위와 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좋은 가정, 또 좋은 마을, 좋은 공동체, 좋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잘 이겨낼 수 있고 한번 실패해도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이 넘치고 또 능력이 많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 연약함을 다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요즘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과 대림절, 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는 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곳에서 사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구경하거나 감시하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사람들의 아픔과 죽음에 참여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알리는 것이
성탄절과 대림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추위와 더위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신구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리아가 듣고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순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통로는 첫째는 마리아의 순종이고 둘째는 요셉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순종도 이 마리아의 순종 못지않은 참으로 위대한 순종입니다. 먼저 이 요셉이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여자가 임신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 때문에 임신한 사람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몸에 생긴 변화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소문이 주변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요셉이 본래 하려고 했던 일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기에 자신과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관계를 끊기로 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나마 마리아를 배려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심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 불의한 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마리아와 관계를 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천사가
마리아가 율법을 어긴 게 아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임신한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기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는 것을 사실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21절에서 천사는 요셉이 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요셉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조차 쉽지 않은 집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부터 육체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셉은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요셉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그리고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고 또한 그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 덕분에 요셉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후에 천사의 말대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천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세 가지 순종인데요. 첫째는 요셉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일을 불의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옳은 일로, 의로운 일로 여겼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긴 하였지만 마리아를 자기 욕심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한 분으로 존중하였습니다. 또 셋째로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라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육체적인 이런 모든 능력을 초월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 그리고 순종 덕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에 이런 요셉의 믿음과 순종의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마리아, 믿음의 사람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곳에 예수님을 오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이 요셉의 믿음의 내용을 찾았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것의 의미를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아람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고 이 이사야의 나라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7장 16절에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 두 왕이 바로 아람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왕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였을 때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심하게 책망하면서 강대국 아수르는 희망이 될 수 없다. 도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가 온 나라에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기가 선악을 구분하는 판단력을 다 갖추기도 전에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던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두 나라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이 의지한 또 아하스 왕이 끌어들인 아수르 군대가 아니라 장차 태어날 젖먹이 아기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태어날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나 또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그 처녀와 또는 그 아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희망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나라 남왕국 유다를 구하는 희망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였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한 것, 그리고 그렇게 잉태된 아기가 태어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온 인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구원을 얻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저 먼 하늘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오시는 분이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먼 하늘 위에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이 세계를 돌아보면 문제투성이입니다. 여야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국민들의 분열, 나라들 간의 다툼과 전쟁, 기아, 기후재앙, 전쟁, 이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들을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힘을 길러서 돈으로 무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은 더 깊어지고 싸움은 더 잔인해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이런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생겨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는 계시지 않고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망치고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과 이 세계 속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문제투성이 있는 이 세계 속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절망적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해결하고 임마누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큰 목소리로 선포함으로 하나님 없이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이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